이 사도 바울은 기도로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런 부록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고 마지막 이제 축복 기도로서 붓을 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똑같은 자기의 기도를 하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을 보이고 표본으로 세워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소원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면 되겠지만 그 기도문을 여기에 썼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모범 답안입니다. 표본으로.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내 소원이 이것이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할 뿐더러 이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원도 바울의 소원과 같기를, 즉 소원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장장 한 장을 가리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오늘 사도 바울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심에 내가 이렇게 소원이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를 마지막 끝맺으면서 기도로 마치면서 너희도 이런 내 기도처럼 내 소원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문을 쓰게 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해서 막 저주해서 벌을 주어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도 하고 매도 때리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걸 못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매만 때리고 벌만 주고 하나님은 그냥 너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매도 때리지만 실상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으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몸과 혼과 영이, 영, 혼,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부끄러움 없이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도들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항상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복받고 건강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만 늘 우리가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 권력, 세상 부귀 영화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좀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도 구별되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문제 속에서도 뭔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느냐,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막 입술로만 거룩 찾고 예배 몇 번 드렸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삶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기도한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혼은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영혼만이 아니고 몸과 혼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바란다. 나는 그게 소원이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이요. 그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말은, 자,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과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구별되고 죄악으로부터 좀 구별돼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좀 하나님을 닮아가라.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이 영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영, 혼, 몸. 참, 이 영, 혼, 몸,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3분서를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영혼과 육, 그래가지고 2분서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3분설,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해서 3분서를 이야기도 합니다.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영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엄격히 더 구별하자면, 자, 영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뜻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곧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게 곧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그 영과 함께 혼, 넓은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요, 마음.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떤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것이 다 포함돼서 한마디로 혼이라고 해요. 혼. 넓게 표현하면 마음이요, 마음. 그리고 육. 이 육은 엄격히 따지면 영과 혼이 들어있는 흙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그런데 이 영과 혼을 함께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아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이 육이 함께 있어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분서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할 때, 그러니까 영이 주인이 될 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영혼이 딱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자,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영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번 단회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는
이게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이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이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출생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런데 자,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깨끗해졌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천사가 되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됐냐? 아니요. 네. 아직도 죄악 속에 남아있고 아직도 이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고 그래서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 이것이 이제 점점 거룩이라는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오늘 밤에도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네. 이 훈련이 된 사람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일찍 일어나줘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때요? 그 초인종에 확 눌러버리고 또 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훈련이 아직 안 된 사람. 이게 아직 성화의 단계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적으로 요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그냥 천지개벽처럼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날마다 한 번씩 점점 변화되고 바꿔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옛날 처음에와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영이 우리 이성, 혼을 지배해야 돼요.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정대로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거꾸로 된 사람, 그냥 이성이, 혼이 영을 지배해버려. 영은 할 일이 없어. 가둬놓고. 그런 사람은 완전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전부가 다 완전히 영과 혼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었어요. 산 사람이 아니요. 그냥 육신의 고기 덩어리만 있지 영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표현이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노아라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 그런데 그 거룩은 항상 세상 사람과는 뭔가 구별되고 내가 생각도 바뀌고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오시며.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막 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은 이 거룩이란 말이 하나님 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어때요? 하나님 편보다 언제나 세상 편에 서서 와요. 세상 편으로 닮아가 버려.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이건 아직 거룩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전염병이나 이런 홍수 속에서 이런 엄청난 재앙과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거룩한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런 지금 이 재난 속에서,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왜라고 질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이 세상 속에 이런 재난이 올까?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정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 속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가요,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착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가지고 요즘 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보세요. 그게 무슨 순교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일제 때 신사참배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것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하고 똑같이 생각하니 답답한 거예요. 그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이는데 여럿이 모이면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고 생명의 위협이 가니까 모이지 말라. 대면 맞대고 얼굴 맞대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모이지 말고 좀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라든지 아니면 좀 여럿이 함께 거리에 따닥따닥 붙지 말고 좀 떨어져서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달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정부에 협조한다기보다 협조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걸 영원히 교인은 다니지 말고 예배당에 나가지도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러면 우리가 아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고 나와야지만 예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드리던 여러분 웬만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예방수칙 잘 지키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협조하고 누가 하라고서가 아니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집에서라도 내가 못 나오면 정말 집에서라도 그렇게 마음 자세 그냥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다른 일 해가면서 집중 안 하고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면 안 되지요. 집에서 드릴지라도 정말 마음 자세 가다듬고 정중하게 거룩하게
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찬송 부를 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딴짓 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물 먹으러 가고 막 화장실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예? 다 예배 준비하고 화장실 미리 다 갔다 오고, 예?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아마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로 마무리했듯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내용이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뭔가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